주보 읽어주는 남자 이춘경 정승락입니다. 예, 목사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거 보니까 겨울이 온 것 같은데요. 목사님 새벽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지금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또 UCC 페스티벌 준비하신다고 해가지고 상품을 구하려 새벽같이 갔다 왔습니다. 와 고생하셨네요. 근데 뭐 좋은 거 구해 오셨습니까? 네. 특별히 제가 아주 희귀한 아이템을 득템해 왔는데요. 올겨울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로 모든 상점에서 솔드아웃되고 완판돼 내년 초까지 구하기 힘들다는 게임 콘솔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도우미 아이리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무겁습니다. 와, 이 뭡니까 이게? 네, 바로 엑스박스 시리즈 X라고요. 지금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지금 아이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중고등부 친구들과 예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준비했고요. 이건 시작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물들을 많은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엄마들이 애들 게임만 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이거 애들 게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게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게임만 한 게 걱정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상품을 받으신 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목회실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참가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아마 되게 심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파이팅 넘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파이팅 넘치게 주보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춘경 목사님, 네. 우리 교회에 CIM 미니스트리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CIM 또 요즘에 구글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CIM, 네. 캘리포니아 is me? 이거 아닙니까? 다른 데 검색하신 것 같은데요. 네. CIM은요, Christ in me, 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짧고 강한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요. 비록 미국에 살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더 친숙한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와 찬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베델레에서는요, 특별히 아주 끈끈하게 정이 많기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색깔을 잃지 않는 CIM 친구들이 대단한데요. 이번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들리던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패키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리스? 아유, 감사합니다. 무거운데 하나 네. 줘봐요. 굉장히 정말 묵직한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우리 BYM이 얼마 전에 보바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바런에 의해서 CIM 한어중고등부에서도 드라이브인 케어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와, 우리 큐티를 위한 책도 있고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써놨기도 했네요. 와, 안전을 거기다가 위해서 마스크도 있고 마스크에 간식에 와, 심지어는 와, 이 따뜻한 후디까지. 와, 후드 CIM 티까지네요. 마크 박힌 이 후디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정말 푸근하네요. 제가 CIM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딸이 CIM 학생입니다. 제가 아유. 가져가겠습니다. 네. 아이리스 감사합니다. 우리 도우미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1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CIM 친구들이 파이널 시험도 끝나고 윈터 베이케이션도 시작하여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겠네요. 네, 오랜만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얼굴 보고 또 안부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CIM 친구들 19일 토요일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12월 15일 아침 영상 메시지가 200회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와! 벌써 200회네요. 네. 와. 200회까지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 모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아침 영상 메시지 시작하면서 교회의 주요 예배실을 돌면서 이제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요. 벌써 200회가 되었나요? 이 코로나 시대의 역사를 하루하루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보 읽어준 남자도 한 200회 가는 겁니까? 저희는 12회까지입니다. 네. 코비드로 새벽 예배가 멈춰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상황이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주변의 피드백이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좋은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통의 장이었다라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매일같이 만나는 건 쉽지 않은데 아침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날마다 함께 만나고 소통한 귀한 시간이었다고 하고요. 또 이 시대에 딱 맞는 맞춤형이다 라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어느 장소나 또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그리고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쉽고 또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어제 200회 당일 영상에 댓글로 많이 남아있을 텐데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댓글 보시고 은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200회까지 고생 많으셨던 김한효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침 영상 메시지 저희는 1000회 특집 갈 때까지 기획하겠습니다. 아침 영상 메시지요. 영원하라! 세 번째 소식입니다. 목사님 이번 겨울을 맞이하면서 종강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뱀. 이거 뭡니까? 이거 땅에 기어다니는 뱀 뭐 이런 겁니까? 네, 이 뱀은 그 뱀이 아닙니다. 네, 이 뱀은요, 비즈니스 애스 미션의 약자인데요. 비즈니스 선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가정,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훈련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 고민이 됐지만요. 온라인으로 직접 강의를 36개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고요. 또 소규모 모임도 계속 진행이 되어 참 많은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개강부터 종강까지 정말 녹록지 않았게 상상이 되는데요. 그럼 종강 예배가 언제 드려지는 거죠? 네, 이 종강 예배는요. 주보를 보시면 12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모여서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못하는 게 현장에서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특별히 지금까지 섬겨주신 모든 강사님들 또 TA, 스태프, 훈련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종강식을 합니다. 정말 모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소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포문을 여는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난주일부터 이미 신청이 시작되었고요. 특히 온라인 엘세를 맞이해 매일 참가하는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깜짝 놀랄 만한 기념품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참여하시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엘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 읽어준 남자 여기까지입니다. 쌀쌀해지는 겨울에 대비하여 더욱 따끈한 소식으로 다음 주 뵙겠습니다. 프로젝트 IM 엑스박스 어디 있어요? 엑스박스 어디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코로나의 숲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배우는 프로젝트 IM.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최근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포죠.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생기는 이 시대적인 우울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레디입니다. 이제는
그냥 억눌려서 우울한 그 감정이 아니라요. 코로나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과부하로 인해서 우울함을 넘어선 분노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이 부모님들이요. 벌써 올 한 해 봄과 가을 학기 다 집에서 공부를 시키고 또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하루 종일 아이들만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의 처지가 너무 싫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해하고 화낸다고 하는데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진학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또 이 상황을 보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는 이 분함을 느끼고요. 또 혈기왕성한 이 청년들이 에너지를 풀 곳이 없다 보니까 분노가 더욱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특정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라와의 정치와 경제를 보면서 또 지금 이 모든 책임이 이 방역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지 이 바이러스는 왜 왔는지 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분노하며 원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이 시대에 스바냐의 그 상황도 우리 못지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다 주변 탓이라고 다 남 탓이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바냐의 말씀이 현재 이 시대에 우울해하고 분노까지 지금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이 코드 레드 상황으로 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는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나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나의 분노의 원인을 계속 남에게 찾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내가 만들어낸 질병은 아니잖아요. 내가 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내 사업이 힘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잖아요. 상황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과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요.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정말 이 너희들 때문만 아니면 너만 아니었어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힘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괴로움을 당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를 주시는데요. 그 나라들이 우리가 2장에 이제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블레셋, 가나안 정복 시절부터 땅을 놓고 경쟁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먼 칙조 때는 모압도 있죠. 암몬도 있죠. 항상 어렵게 했었죠. 또 2장에 보면요. 아수르가 나오는데 그 아수르는요. 그 이스파냐 시대에 유다를 실제적으로 괴롭히고 지배하던 그런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괴롭히는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마지막으로 2장 후반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경고를 받는 이 마지막 나라, 마지막 원수는요.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핑계를 돌리고 그들이 경고받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장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런 여러 가지 심판과 어려움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진노의 메시지는요. 나를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마치 이머전시 룸에서 코드 블루, 코드 레드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만 아니면, 아니 지금 나를 괴롭힌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면서 지금 혹시나 분노가 오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또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면서 막 화가 이끌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도 듣는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쁨을 느끼라가 아닙니다. 기쁨의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ESV 영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요, 첫 단어들이 sing, shout, rejoice, exult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서 지금 이렇게 슬퍼하실 때가 아니에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레드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가서 야, 너 엄마 아빠가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감사하고 좀 기뻐해야 되지 않니?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더 화내지 않겠습니까? 스바냐가 꼭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좀 기뻐하세요, 즐거워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욕을 먹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기뻐하라는 그런 말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힘든데 왜 기뻐하라고 하는지 이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 또한 경청하고 순종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불편해할까 봐 말을 못하고 있다면 그건 부모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한 단어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시대에 우울해하고 분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가요,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기쁨과 감사의 삶은요,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선포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저희가 기쁨과 관련된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을 해도요, 수백 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걸 찾아보면 시편 48편에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제가 느낀 게요, 이 시편과 스바냐의 공통점은요, 지금 막 너무나 힘들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먼저 예배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그 구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보면요, 신약에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큰 고난을 당한 자도 없는데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오는 것은요, 우울과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낭망이 계속 있고요, 한숨이 가득한 이때에 나는 지금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눈물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주님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 이 근거는요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1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까? 솔직히 제 자신을 봐도요, 항상 불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너무나 조그만 것에 분노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품으로 따지면요 불량품인데, 그냥 이 세상 같았으면요 그냥 환불해버리면 끝이 그런 존재인데 왜 이런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할까? 왜 이런 나를 보면서 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이해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솔직히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 닿고 싶어도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이어서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 중에 번역 하나가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공동 번역인데 거기 어떻게 이 17절을 표현을 해놨냐면요,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동실 춤을 추리라. 더동실 춤을 추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요 더동실 춤을 추신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정말 상상이 안 가는 모습으로 더동실 춤을 춘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부끄러움밖에 없는 자고 죄로 가득한 나인데 이 나를 보고 더동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 상상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앞만 살펴보아도 죄밖에 없고요, 온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자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죄값 치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런 나를 보며 더덩실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말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를 탓해야 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요, 어떻게 보면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세요. 분노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옆에 바라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그분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울과 분노로 이 코로나 레드에 빠져있는 나와 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대신 피 흘리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러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당히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면서 또 그것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나 힘들고 억울한 상황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러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 정말 내 안에 근본적인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블루와 레드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께 영광 올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내가 잘 느끼지 못했을 그 순간에도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나를 보며 더덩실 춤을 추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로젝트 IM 우리 셀이 뭉쳤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일의 은혜가 셀 모임을 통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셀 식구들과의 소소한 식사 교제를 통해 이 코너가 우리 성도님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실 셀은 주마음셀입니다. 우리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마음셀의 주정숙입니다. 김명숙입니다. 예,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딱 크리스마스 컨셉이어서 아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오셨는데, 쿼런틴이 길어지면서 셀 모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5가정인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도 다들 열심히 매주마다 줌으로. 예. 권사님, 우리 주마음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셀 목자로서. 연세 있는 것을 빼고 마음은 아주 굉장히 젊으셔가지고 젊은이 못지않게 네.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이 셀에 대한 사랑 그런 걸로 뭉쳐있는 우리 주님의 매주마다. 마음. 네. 우리 김명수 권사님, 오늘 특급 헬퍼로서 우리 셰프를 도와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우리 권사님도 예양사역팀에서 지금 오랫동안 봉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만들어 주실 메뉴가 2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은대구 사랑조림 그리고 시원한 주마음국. 예, 처음부터 네. 어떤 걸로 시작할까요? 처음에는 먼저 무를 좀 두툼하게 좀 잘라서 네, 그냥 서로 이렇게 부탁을 안 해도 그냥 무만 주면 알아서 자기 네. 역할을 시작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콤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은대구 조림을, 네, 조림 먼저 은대구 할게요. 사랑조림을 만드시는 거고요. 무는 이렇게 좀 도톰하게 썰어주는 거예요. 예. 대가 깔고요. 네. 예. 여기다가 물이 어디 갔어? 물을 좀 붓고요. 예. 물을 아까 직접 부으셨는데도 물을 찾고 계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양념장. 이 양념장. 네. 예. 이 양념장에는 고추장이 3분의 1, 고춧가루가 2분의 1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실, 마늘, 간장 그렇게 들어갔어요. 소금하고. 소금하고. 예. 무가 네. 좀 익자까지 조금 기다려야 네. 생선이 굉장히 살이 부드러워요. 그렇죠. 기름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부서지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불이 올라온 다음에 불이 올라온다. 예, 이게 약간 뜨거울 때 이 생선을 넣어야 조금 덜 부서지게 양념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은대구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한국에는 없죠. 예, 한국에서는 저도 못 봤고요. 네. 네, 이 은대구 자체 고기가 다른 생선보다는 더 깊은 데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더 깊은 데서. 네, 그래서 조금 오염도 좀 덜하고 예. 어르신들 드시기에 아주 좋은 적당한 생선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또 한인 식당 가면 이 은대구 조림 꼭 하나 시켜서. 예. 오늘 이렇게 좀 나오셨는데 남편 자랑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 권사님, 우리 남편 어떤 점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한 가지만 찾아야죠. 아, 그럼요. 한 가지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중한 거. 신중한 거. 네. 올해로 결혼하신 지가 몇 주년 되셨어요? 거의 42주. 42주년.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예, 그 비결이 있다면? 비결요? 네. 일단 저는 참아야 되고요. 아, 참아야 돼. 참아야 되고 그래도 신앙이 서로 있으니까 신앙이 서로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서로 가는 거죠. 네. 목표가 그거니까. 네. 우리 김용수 권사님 남편 자랑 한번 해주시죠. 살다가 보니까요. 네. 자랑할 것도 별로 자랑하지 않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올라왔어요. 사는 것 같아요. 올해로 결혼 몇 주년이세요? 45년? 와. 이렇게 4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쭉 이렇게 한결같이 해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희 남편은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리드하는 타입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있을 때 자기가 가장이래요. 어, 그러니까 가장 말 들으래요. 어, 자기가 가장이고 예.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위기 질서를 따라가면은 그게 순조롭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편의 성서적 권위 아래 네. 함께 돕는 배필로서 협력해서 이 결혼 생활이 이루어졌다. 권사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좀 사랑 표현 좀 하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아침에 나갈 때 뽀뽀해요. 이야, 뽀뽀하시고. 우리 권사님, 아 기본이죠. 기본이죠.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면요. 주진철 씨 사랑해. 자, 우리 권사님도 저 앞에 보시고 영상 편지. 여보 I love you. 야, 오늘 우리 세리 뭉쳤다 사랑이 아주 넘치는 가운데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이 뛰어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네, 이렇게 끓으면 은대구를 네. 위에다가 이렇게 생선이 정말 도톰하네요. 그래야죠. 그것도 이제 인근에 있는 마트에 가면 구입할 수 있는 재료죠. 이게 마트에 가면요, 예. 얼리지 않은 거는 네. 좀 더 쉽게 네. 이게 그거 해주더라고요. 부서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져 있는 거 예. 그걸 사셔야 돼요.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양념장을 끼얹고. 좋은데요. 내가 이게 이제 좀 생선이 예. 조금 더 이렇게 익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네. 이렇게 조금 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끓이는 동안 이제 네. 우리가 시원한 주마음국을 만드시는 거죠? 예. 네. 주마음 이 시래기국은요. 예. 이 안에 지금 사골 국물하고 사골국이요? 예, 국물하고 뜬물, 뜬물, 쌀뜨물. 쌀뜨물. 네, 그거하고 이렇게 지금 합쳐서 지금 놓았거든요. 예. 이거를 언니 이거 썰을까요? 받아주실래요? 시래기. 저는 그냥 이렇게 길게 해요. 근데 조금 거추장스러우면 예. 이렇게 조금 잘라서 예. 넣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권사님 또 거추장스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랑 같이 또 작년에 제자반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권사님에 대한 예, 정보입니다. 시래기를 여기다 넣고요. 시래기를 시원하게 넣어주시는 예. 그다가 된장. 된장. 된장도 혹시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된장이 있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한국에서 가져온 된장이 예. 있군요. 네. 예. 우리 김명수 권사님은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연애. 연애하셨어요. 첫 데이트 장소 기억나세요? 다방에서 만났는데. 다방에서. 우리 권사님은 중매입니까? 연애입니까? 저는 제가 참여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하고 저희 장로님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하고 예. 양쪽에서 두 분이 중매를 하셨어요. 갖고 풍년 제과점. 풍년 제가 하셨네요.
아, 거기서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풍성한. 전에는 풍년제가 좀 고려당제가 좀 예, 그런 게 예, 아, 예. 진짜 이 코너를 보시는 분들이 그 추억이 되살아나실 것 같아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 이걸 볼까요? 이거 봐도 돼요? 예, 그럼요.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은대구 조림.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예. 여기에 소금을 생은 안 살짝 와, 살짝 이렇게 위에 간이 좀 이제 중간중간 네. 계속 이것을 이렇게 끼얹어 줘야 돼요. 이게 계속 지키고 서 있으면서 조림이 잘 되도록. 네, 이게 또 네. 눌러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밑에 조금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김영수 권사님, 교회에서 나온 주일 예배 후에 드신 음식 메뉴 중에서 내가 뽑은 가장 최고의 메뉴는 어떤 메뉴였을지? 쟤는요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 비빔밥. 자, 권사님들 콩나물 비빔밥 한 표 나왔습니다. 주 권사님은요? 저는 새심자 환영회에서 먹었던 닭강정. 닭강정. 알만한 분들은 아시죠? 우리 교회 닭강정 생가죠. 아시죠? 여기다가 멸치 이제 국물 그 육수가 예, 쌀뜨물하고 사골 국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예. 제가 예. 멸치 다시를 조금 멸치 넣을 거예요. 다시. 예. 이거를 이제 설탕을 이게 좀 단짠 해야 되거든요. 아까 소금 잠깐 넣었는데 설탕을 조금. 네. 단짠. 네. 이게 특급 비법인 꿀팁인데요. 그런가요? 생간 거 넣고 사이사이다가 사이사이에 살짝. 사이사이에 살짝.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시레이꽃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심플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그냥 같이 네, 하고 별로 계시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 들지도 놀라운 않아요. 기술입니다, 권사님. 그동안 오신 분들은 하나 끝나고 하나 하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유 권사님 잘하세요 음식을. 우리 셀 모임에서도 우리 또 다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시는데 받은 도전이 있다면 어떤 도전들이 있으셨을까요? 이번에는 그 설교 들으면서 에녹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았길래 저렇게까지 살았을까? 그거 이제 조금 연구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쁘게 어떻게 예쁘게 했으면 하나님을 그냥 저렇게 데려가셨을까? 그러니까 말씀을 다 들으면서 더 자세하게 보게 되셨고 예. 네. 우리 권사님 어떤 은혜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아벨이 아벨의 믿음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네. 그러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나한테 아이고. 최상의 것을 주지 않았다. 음.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네. 자, 우리 권사님 또 어느 정도 지금 다 끓인 건가요? 마무리가 다 거의 돼가는데요. 예. 제가 지금 먹어볼 수가 없어서 대파 좀 어서 썰어 주실래요? 우리 특급해보. 예. 대파 써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셀 식구들 자랑 잊어버렸는데. 오, 셀 식구 자랑. 네. 좋죠. 이번에 이 셀 식구들이 함께 다 해야 된다고 음.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다들 정성을 모아서. 예, 정석을 모아서 했는데 예.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또 다른 분 한 분이 새로 오신 그 셀 식구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도네이션 하겠다고 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 네. 셀 식구들까지 마음을 다 합해서 예.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셀 식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네, 네. 오늘 이 자리가 또 탄생이 예. 된 거군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이 은대구 사랑조림. 시원한 주방권. 자,
이제 시식하실 우리 특별 손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충영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음 씨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시식전인데, 야, 오늘 은대구 사랑조림 시원한 주마음. 네, 맛있게 드시고 필사적으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필사적으로 먹겠습니다. 아, 지금 딱 먹으면 되나요? 와, 네. 아, 각오하시고. 아, 목사님, 네. 제가 이 말씀만 안 드렸네요. 시식 전 네. 식사 기도를 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먹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마음새 권사님들 또 귀한 음식으로 또 섬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먹어도 되는 겁니까? 시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예. 저는 밥보다 이거 먼저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 살이 제 뱃살 같아요. 뱃살이 부드러우세요? 와, 아니 완전 꽉 찼는데요, 아주 그냥. 오, 우와, 오, 밥 안 먹어도 되겠는데? 완전 맛있는데요? 이야, 그래도 밥을 한번 같이. 오, 그냥 밥 먹고 가도 되나요, 그냥? 이야, 시원한 주말. 와, 맛있습니다. 다시 하나 떼고. 아, 가시가 있군요. 제가 네. 커가지고 애기들도 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어떠십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매운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예. 맵기도 딱 적당하고 밥하고 나눠 먹으면 네.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이 마지막에 이 국으로 딱 입가심하면 완전 진짜 너무나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중영 목사님 지금 아주 뭐 필사적으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와. 생선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가 있죠? 와, 정말 맛있네요. 시원하게 주마음급. 와샷. 와. 부사님 빨리 촬영 빨리 끝낼까요? 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빨리 끝내주세요. 오늘 주마음쌀과 함께 은대구 사랑조림 시원한 주마음급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이 음식으로 교제를 나누신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셀이 뭉쳐자!